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3일간의 추석 명절이 지났는데도 오늘을 포함해서 3일간의 연휴가 더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6일간 이어지는 긴 연휴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몇 번 만나지 못하게 되는 아주 특별한 시간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 긴 연휴에 이런저런 계획들을 세우시고 나름대로 이 시간들을 알차게 의미 있게 보내고 계신 듯 합니다. 바라기는 아무쪼록 이 남은 연휴도 남은 시간도 주님 안에서 복되고 즐거운 그런 시간으로 잘 마무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도 이번 이 긴 연휴를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정말 이번 연휴는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연휴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제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더 좋았던 그런 시간들이었는데요. 이 연휴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계획은 원래 이랬습니다. 6일간의 긴 연휴이기는 하지만 부족한 저는 이 주일 말씀을 준비할 좀 물리적인 시간이 많이 필요했기에 경기도에 계신 우리 장인 장모님께 그리고 전북 김제에 계신 저희 부모님께 이번 추석에는 찾아뵙지 못할 것 같다고 죄송스러운 또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 금요일과 토요일은 교회 사무실에 와서 오롯이 주일 말씀 준비만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일을 보내고 임시 공휴일인 내일은 이제 제가 생애 최초로 국가 검진을 받게 되었는데 두 가지 내시경을 포함해서 이제 내일 내시경 검사를 받는 걸로 이제 그렇게 예약을 해놨습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는데 3일 전부터 식단 관리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검사 하루 전인 오늘은 흰죽을 먹고 오후에는 좀 금식을 하라고 그렇게 안내를 받았는데 어차피 이번 명절에 부모님을 찾아뵙지 않으니까 명절 음식을 먹을 일도 없고 3일간의 식단 조절은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추석 연휴라서 원래 주일 오후에 있었던 제자 훈련도 오늘은 휴강입니다. 그러니 오후 금식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겠다. 내가 계획한 것들이 어쩜 이렇게 딱딱 들어맞으면서 흘러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녀와 손주 볼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부모님의 마음이나 이 긴 연휴 동안 아무것도 가지 못하고 아무데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어야 하는 제 자녀나 아내에 대해서는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않은 채 저는 이 긴 연휴를 그저 저 중심으로 계획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목요일 저녁에 우리 김소혜 집사님 어머님이 소천하셨다는 장례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의 이 가정의 장례는 공예배와 겹치지 않고서는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되는 일이기에 집사님께 전화를 드려서 찾아뵙고 장례 위로 예배를 드리기로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 위치가 어디인지를 확인해 보니 전북 완주군에 있는 봉동이라는 곳에 있는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이곳은 전북 김제에 있는 저희 부모님 댁과 차로 15분밖에 안 걸리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예배드리기로 한 날이 추석 당일이었기 때문에 마음은 있지만 또 집에 손님들이 많이 오셔서 거기까지 가실 수 있는 성도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저만 이제 장례 예배에 참여하기로 하고 또 전북까지 가는 김에 또 15분 거리밖에 되지 않는데 부모님을 뵙지 않고 오는 것은 정말 아닌 것 같아서 이제 자녀들도 데리고 이제 장례식장 갔다가 또 부모님을 뵙고 왔죠. 이 연휴에 제가 계획했던 것들은 사실상 다 틀어져 버리고 말았지만 그러나 오히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권사로서 97년의 인생을 살다가 주님 품으로 돌아가신 고 윤기녀 권사님, 우리 김소혜 집사님 어머님의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유가족들과 함께 하늘의 소망과 위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연휴를 또 제가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또 덕분에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또 사실상 이번에 찾아갈 마음도 없었는데 또 이렇게나마 부모님을 찾아뵙게 되었고 또 생각지도 못했던 명절 음식을 내일 대장 내시경 검사가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또
더 많이 먹고 또 행복하게 돌아올 수 있는 또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긴 연휴 동안 아무 데도 데려가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 무능하고 무책임한 아빠라는 아이들의 공격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일단 어디를 다녀왔으니 해결이 되어지는 그런 덕도 제가 보게 된 것이죠. 내 생각, 내 계획, 이런 것들은 사실 다 틀어져 버리고 말았지만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귀한 것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일하심, 만들어 가시는 그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이렇게 경험하고 배워가는 그런 연휴를 저는 지금 보내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오늘 말씀부터 함께 쭉 따라가 보게 될 것인데요. 이 2차 전도 여행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희한하게도 2차 전도 여행 중에 사도 바울이 계획하고 의도했던 많은 것들이 다 틀어져 버리고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사도 바울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이죠.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성공리에 끝낸 이후에 이 전도 여행에 대한 노하우를 갖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더 분명해지고 공고해진 이 복음의 진리를 하루빨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선한 열심도 불타올랐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선한 의도와 열심과 또 그것을 이룰 만한 노하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도 없고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길은 우리의 최선으로 준비한 길보다 다른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이죠. 오늘 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이끌어 가시는,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 함께 찾아보면서 주님과 발맞추어 걷는 이 삶과 신앙의 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얻게 되고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바로 성도의 성장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인도하심 가운데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 사건 이후에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죠. 사도 바울이 세운 계획은 이랬습니다. 먼저 2차 전도 여행을 누구와 갈 것인가? 1차 전도 여행 때 나와 좋은 팀워크를 이루었던 바나바와 이번에도 함께 가야겠다. 이것이 바울의 계획이었고, 그리고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도시들을 다시 한번 재방문하면서 그들의 상황을 살피고 그들을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우는 것까지, 여기까지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계획이었습니다. 36절에 보니 바울이 바나바에게 자신의 이 전도 여행 계획을 밝히면서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것을 요청하죠. 그런데 바나바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의 제안을 합니다. 우리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가기는 가겠는데 누구를 데려가자고 하죠? 마가 요한도 2차 전도 여행 때 데리고 가자. 바나바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마가 요한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1차 전도 여행 때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기 위한 이 높은 타우루스 산맥을 앞둔 상태에서 무책임하게 이 전도팀을 무단 이탈해서 고향이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얼마나 큰 충격과 상처를 받았는지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는 바나바의 제안을 바울은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우리 38절 말씀을 화면 보면서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 바울이 지금 마가 요한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를 버리고 간 사람. 1차 전도 여행 때 자기 혼자 살겠다고 우리를 버리러 간 사람, 우리와 함께 일하지 않은 그 사람하고는 나는 앞으로도 사역하지 않겠다 라고 단호하게 선을 긋는 바울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이 문제를 두고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39절 말씀을 보니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바울과 바나바가 이 일로 인해서 심히 다투고 결국은 서로 각각 다른 곳으로 각자의 팀을 꾸려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두 팀으로 이렇게 찢어지게 되었죠. 이 파란 선을 따라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자신의 고향이자 1차 전도 여행의 첫 번째 행선지였던 이 구브로 섬으로 바나바와 마가는 그렇게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실라라는 사람을 데리고 이 빨간 선을 따라서 북쪽으로 수리아 지역과 길리기아 쪽으로 두루두루 다니면서 그렇게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작된 2차 전도 여행은 두 지도자의 갈등과 큰 다툼과 그리고 공동체의 찢어짐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보기가 썩 좋지가 않죠.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선한 의도와 열심을 가지고 나름의 노하우를 가지고 시작하려 했던 이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누구보다도 그 마음에 큰 낙심이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이 틀어진 과정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먼저 하나의 전도팀을 하나님께서 몇 개로 만드셨죠? 2개로 만드셨습니다. 보통 우리가 함께 가자라고 하다가 이런저런 다툼이 생기면은 둘 다 가지 않고 멈춰버리거나 그 모임 자체가 와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비록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찢어짐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의 전도팀이 오히려 2개의 전도팀이 되어서 더 빠르게 더 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견고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내십니다. 사도행전 15장의 마지막 절인 41절은 이렇게 나누어진 전도팀으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견고하게 세워져 갔더라 하는 그 역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이 실패처럼 보이는 이 과정을 통해 놀랍도록 역사한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울이 그토록 불신했던 사람인 마가 요한을 나중에는 바울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동역자로 바로 이때로부터 하나님께서 만져가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면 이제 삶의 마지막 순간 죽음을 앞두고 있는 노년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채로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보낸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노년의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하는데요. 너는 나에게로 오라. 그리고 나에게로 올 때 한 사람을 데리고 와라.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 했을까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너는 내게로 올 때 마가 요한을 내게 데리고 오라. 그가 나에게 요긴한 사람이니라. 유익한 사람이니라.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그렇게 무책임하게 전도팀을 중도 이탈한 그런 사람하고는 나는 앞으로 절대 사역 같이 못합니다. 라면서 바나바와 심히 다투기까지 했는데 나중에 노년의 바울에게 있어서 마지막까지 그에게 유익한 존재로 남았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2차 여행을 앞두고 벌어진 이 갈등과 다툼은 당사자인 바울과 바나바는 물론이요, 이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마가 요한에게도 분명 큰 상처가 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님 안에 거하고 또 주님의 길을 걸어가려 하는 이들의 연약함, 이들의 날카로움, 이들의 약점을 보듬어 가시고 만져 가시면서 이들이 서로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때로부터 계속해서 이들을 만져가시며 바나바를 만지시고 바울을 만지시고 마가 요한을 어루만지시며 그렇게 이들을 성장할 수 있도록 빚어 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이렇게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 2차 전도 여행은 실패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시작하기도 전에 지도자끼리 싸우고 팀이 나누어지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이 과정은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 위한 성장통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한 일들이 틀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들, 내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계획한 것들이 자꾸만 무너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멈추지 않고 그때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것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패를 오히려 나를 성장시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계획이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으며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두 번째는 지경의 확장과 만남입니다. 그동안 좋은 팀워크를 이뤘던 바나바와 함께 하려던 바울의 계획이 이렇게 틀어졌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새로운 동역자, 조력자를 붙여주십니다. 첫 번째 인물은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새로 팀을 꾸렸던 실라였고, 두 번째 인물은 디모데였습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실라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수리아 지역과 길리기아 지역까지 두루두루 복음을 전하며 올라갔던 바울 일행은 1차 전도 여행지였던 더베를 지나 루스드라 지역 성읍에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1차 전도 여행 때 이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던 위기를 겪었던 성읍이 바로 이 루스드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은 이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훗날 믿음의 아들이 되는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유대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디모데는 유대적인 배경과 헬라적인 배경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유대 사람을 만나면 유대적인 관점으로서 접촉점을 쉽게 가질 수 있었고, 헬라 사람을 만나면 헬라인으로서 또 좋은 접촉점을 만들 수 있었던 인물이 누구라고요? 디모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 여행에 있어서 꼭 필요했던 사람이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바나바와의 결별로 인해서 그 마음에 큰 낙심이 있었을 바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전도 여행에 꼭 필요한 조력자이자 동역자인 디모데를 준비해 주셨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힘을 얻어서 또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지도를 볼까요? 그가 새롭게 세운 계획은 이 하나님이 붙여주신 실라 디모데와 함께 지금 저기 지도에서 반짝반짝거리는 저 위치가 아시아 지역입니다. 내가 디모데와 그리고 실라와 함께 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워야겠다. 이렇게 당찬 계획을 세웠는데 바울의 이 계획이 막힙니다. 오늘 16장 6절 말씀을 보니 이 계획을 누가 막았을까요? 6절 말씀을 보니 성령이 바울의 그 계획을 막습니다.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바울이 이번에 또 다른 계획을 세우죠. 또 지도를 보면요, 이번에는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 막혔으니 저 북쪽에 있는 비두니아 지역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교회와 성도를 든든히 세워가야겠다. 이제 이런 또 선한 의도와 열심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계획과 이 길도 막혀버리고 맙니다. 7절을 보니 이번에는 누가 막으셨죠? 예수의 영이 그 길을 막아버립니다. 밑으로도 못 내려가고 위로도 못 올라가고 결국 바울 일행은 어쩔 수 없이 쭉 직진해서 드로아라는 이 항구 도시로 가게 됩니다. 자신의 계획이 계속해서 꺾이고 성령의 그 강권적인 인도하심에 따라서 도착하게 되었던 드로아. 이 드로아라는 도시에서 바울 일행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두 가지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16장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정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첫 번째, 마게도냐 사람, 오늘날 그리스 이 북부 지역, 이 유럽 사람의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발길을 아시아 지역에서 유럽 땅으로 확장시켰습니다. 원래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2차 전도 여행 계획은 아시아 지역으로만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유럽 사람이, 이 마게도냐 사람이 이쪽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청하는 그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 복음의 여정이 아시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바다를 건너 유럽까지 확장해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이것을 바울이 깨닫고 인정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사람의 생각, 바울의 계획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전하려 했죠. 근데 그 길을 6절에서 누가 막았습니까? 성령이 막았습니다. 또다시 바울은 위쪽에 있는 비두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 했습니다. 그 길을 누가 막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으셨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니 유럽으로 건너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게 누구의 뜻인지를 깨달았죠? 하나님의 뜻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지금 16장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께서 바울의 계획을 꺾어가며 그의 길을 이렇게 인도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드로아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두 번째 일은 바울이 누가를 만나게 된 사건입니다. 10절에 보면 사도행전에 우리가라는 표현이 이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지금까지는 바울이 그랬더라, 바울과 바나바가 그랬더라, 바울과 누가 갔더라 왔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10절부터는 우리가 갔더라, 우리가 왔더라, 우리가 했더라 이렇게 우리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다 무너지고 성령의 그 강권적인 이끌림에 따라 나아갔던 드로아, 그곳에서 바울은 평생의 동역자이자 연약한 그의 몸에 주치의 역할을 했던 의사 누가를 여기서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동행했던 이 드로아에서부터는 우리가라는 표현으로 보다 생생하게 지금 이제 이 사도행전의 기록을 써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계획은 자꾸만 무너져 내렸지만 그럼에도 그가 낙심하지 않고 자기의 그 나름대로의 선한 열심과 의도를 막으시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강권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갔을 때 그곳에서 바울은 평생의 동역자인 디모데를 만날 수 있었고 그리고 누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권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을 때 바울은 자신의 생각을 뛰어넘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때때로 무너져 내리는 나의 계획과 나의 최선들 앞에서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 길 너머로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그 일에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경험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발견하는 이 세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은 바로 천국의 확장입니다. 우리 지도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 드로아라는 항구에서 유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된 바울 일행은 배를 타고 유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의 첫 관문이라 할 수 있는 빌립보라는 큰 성에 도착하게 되죠. 빌립보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바울 일행은 그녀의 도움을 얻어 그녀의 집을 전초기지 삼아 이 빌립보와 유럽에서의 사역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갑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 곳으로 가던 바울 일행이 귀신에 들려서 점을 치는 한 여종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그 여종 안에 있는 귀신을 내쫓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 앞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반응이 나와야 하는 게 당연한데 오히려 이 여종의 주인들은 자신의 돈벌이가 사라졌다는 것만으로 분노하며 바울과 실라를 많은 사람들이 있는 광장으로 끌고 가고, 그리고 이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로마 사람들이 따르지 못할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며 주변 사람들을 선동하고 똑같은 이유로 이 바울과 실라를 로마 관리에게 고발을 합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니 이 고발을 받은 로마 관리는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버리고 그들에게 심한 매질을 한 뒤에 그들을 캄캄한 옥에 가두고 지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죠. 그런데요, 사실 지금 이 순간 사도 바울은 딱 한마디 말로 이 위기를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에게 달려들어서 옷을 찢고 매질을 하고 옥에 가두려 하려는 그 순간 바울이 멈추십시오.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다면 이 위기를 바울은 쉽게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로마의 영향력이 있는 곳에서는 어디든지 1차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이었죠. 사도 바울은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 앞에서 바울은 잠잠합니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내세울 수 있는 자신의 방법과 계획을 앞세우지 않고 잠잠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번만큼은 내가 할 수 있는 내 계획과 내 방법을 잠시 접어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 스스로 모든 것을 맡기고자 하는 바로 그런 자기 내려놓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시민권이라는 내 권리를 내세울 수 있는 것을 잠시 접어두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모든 것을 내어 맡겼을 때 하나님이 이번에는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나로 누구를 만나게 하실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까? 이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결국 심한 매질을 당하고 빛도 들어오지 않는 깊고 캄캄한 감옥에 갇히게 된 바울과 실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캄캄한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25절 말씀을 보니 이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의 기도 소리와 찬양을 누가 들었다고 하죠?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하나님만 들으신 게 아닙니다. 캄캄한 그 어두운 지옥과 같은 곳에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그 죄수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기도 소리와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찬양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방법으로 로마의 시민권을 앞세웠다면 아무런 소망 없이 지옥과 같은 이 캄캄한 감옥에 있던 죄수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찬양 소리와 기도 소리는 영영이 들려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할 수 있는, 벗어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있었지만, 나의 방법이 있었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을 따랐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감옥에서 바울은 그 지옥 같은 감옥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고 확장시키는 거룩한 일꾼이 되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발생하며 그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을 묶고 있었던 모든 쇠사슬이 다 풀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내가 갇혀 있는 감옥에 지진이 나더니 옥문이 열리고 나를 올감매던 모든 수갑이 다 풀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도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망가겠다는 생각은 저만 하는 겁니까? 저라면 도망가겠습니다. 도망가라고 옥문이 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큰 지진으로 인해서 잠들어 있었던 간수가 깨어났고, 이 깨어난 간수가 옥문이 다 열려 있는 것을 보죠. 당연히 옥문이 열렸으니 당연히 저 안에 있던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구나. 그리고 나는 그 책임을 물어 분명 사형을 당하겠구나. 여기까지 생각이 다다른 간수는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의 외침이 들려오죠. 우리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옥문이 열렸지만, 모든 쇠사슬이 풀렸지만 바울과 실라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지진과 혼란을 틈타서 옥에서 나가는 것도 분명 하나의 방법이었겠지만 바울과 실라는 다시 한번 잠잠히 이 놀라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하나님이 또 누구를 만나게 하실지, 하나님이 또 어떤 역사를 통해 누구를 구원하실지를 고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며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이후에 일어난 일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 간수가 바울과 바나바 앞에 달려와서 무릎을 꿇으며 묻습니다.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올바른 질문에 바울과 실라는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었던 바로 그 대답, 복음을 선포하죠. 뭐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그 시작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2차 전도 여행은 나의 계획이 철저히 무너지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나의 계획은 무너졌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여전히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괴로움 중에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아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은 크신 계획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꼭 필요한 만남을 주선하시며, 그렇게 어둠 가운데 거하는 이들에게 빛을 증거하는 도구로서 바울과 전도팀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해 바울과 또 이 함께하는 이 전도의 사역자들을 그렇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이죠. 오늘도 우리 주님은 오늘의 전도 여행과 선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동일한 방법으로 빚어 가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열심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도전으로 많은 것들을 계획할 때가 있죠. 그러나 번번이 그것들이 무너져 내릴 때, 그때 우리 마음에는 낙심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비록 나의 최선은 무너졌을지라도 나의 최선, 그 너머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나를 성장시키시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필요한 사람들을 나에게 준비시켜 주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런 나를 통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빛으로 임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통로로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심을 신뢰하며,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무너질 때에도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내 힘으로 삼으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꾼으로 빚어져 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 신뢰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과 크신 계획과 인도하심 가운데에 우리의 길을 마침내 성공적으로 인도해 내실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노력과 계획으로 시작한 일들, 그럼에도 자꾸만 그것들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죠. 그럼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선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따르며 우리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에게 꼭 필요한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 어둠 가운데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도구가 되어지기를,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을 넘어 나의 실패까지도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만을 나의 힘으로 삼으며 그렇게 각자의 전도 여행을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을 함께 따라가 보았습니다. 2차 전도 여행에 있어 사도 바울의 열심과 생각과 노력과 그의 최선이 자꾸만 막히고 무너져 내렸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며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당신의 힘으로 삼아 나아갈 때 결국 주님께서 바울을 비롯한 동역자들을 성장시키시고 그들의 지경을 넓히시며 그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주선하시고 결국 바울을 통하여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을 통하여 어둠 가운데 있는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는 그 놀라운 것들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만져가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께 모든 것 내어 맡기며 나아갈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모든 삶의 자리자리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되 때로는 나의 최선이 무너져 내린다 할지라도 나의 이 무너져 내림을 오히려 강함으로 들어 사용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나의 힘으로 삼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주님께서 나를 성장케 하여 주심을, 지경을 넓히게 하심을,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심을, 하나님 나라 확정의 도구로 삼아 주심을 우리 모든 성도가 경험하는 그런 모든 복된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하심이 나의 계획과 나의 길과 나의 최선이 무너져 내리는 현실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을 오직 나의 힘으로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목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의 거룩한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될 것을 결단하고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